제가 오늘 저녁에는 설교를 할 게 아니고 여러분과 이렇게 순모임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을 하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꼼꼼히 잘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뇌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예. 오늘 저녁에는 소그룹을 이렇게 우리가 활짝 꽃피게 하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모임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기자 권사님, 우리 순장들 중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3명이 안 왔어요. 누구죠? 천진영, 하미연, 또 양근선? 양지, 오케이. 예. 우리 교사들은 얼마나 참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충 다 왔어요? 예. 하여튼, 예. 우리가 한번 좀 진지하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던 시골집은 뒷곁에 과일나무가 몇 개 있었어요. 배나무가 2개가 있고, 가운데에 사과나무가 2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늘 이렇게 배나무 봄이 되면 봉지를 씌워서 가을에 이제 초가을 정도 있죠. 배를 잘 따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나무에 대해서는 만족이라고 점수를 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운데 사과나무는 나중에 심었는데 상당히 나무가 크고 왕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를 거의 따먹은 기억이 없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 배나무는 가지치기를 잘 안 해줘도 잘 이렇게 자라는 나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열매를 잘 먹었고 아주 행복한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과나무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사과나무는 가지치기 잘 해주고 또 거름도 많이 주고 약도 많이 쳐야 많이 거둘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그룹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순모임입니다. 그리고 또 소그룹이라고 하면 교사들이 아이들 가르치는 반모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걸 잘하는 그런 교회 목사님을 우리가 초빙을 해서 우리 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고 좀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면 이렇게 만족스러운 면과 좀 부족한 불만족스러운 면 평가를 이렇게 요청을 한다면 뭐라고 와서 답할까 이런 생각을 한번 상상을 제가 해봅니다. 보나마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님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점수는 평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기초를 좀 잘 다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잘한다는 거예요? 잘못한다는 거예요? 좀 만족도에서 많이 떨어진다. 오늘 낮에도 제가 사무실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우리 남자 그래도 1년 동안 그래도 계속 잘 모인 순인데 4분이 와가지고 또 모임은 이렇게 해서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그냥 좀 얘기 나오다가 그 뒤에 그 간증문이죠. 그걸 가지고 좀 나누고, 이제 목사님이 뭐 설교 들어보라고 했으니까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조금 이렇게 잘하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고, 그 간증문 읽고 이제 자녀 교육 뭐 이런 얘기들을 풀어놓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2층 이제 소그룹실 중에 하나에, 그러니까 두 분이 앉아서 순원을 하고 순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순장들도 제가 제대로 교육을 이렇게 시킨 것이 거의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해오던 방식대로 편성을 해주고 이렇게 순모임 하십시오. 그 정도였지 않는가 싶습니다. 저도 소그룹의 중요성은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하여튼 저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설교에 비중을 많이 두었고, 그다음에 전도라든지 선교라든지 우리 나름대로 상당히 훈련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만, 이제 소그룹의 중요성을 저는 늦게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요, 교회 안에는 대그룹과 소그룹이 있습니다. 대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교인을 얘기하고, 아니면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우린 1부 예배, 2부 예배로 나눠드립니다. 그게 이제 대그룹이라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 생각하면 되고요. 소그룹은 뭐냐 하면 4-5 사람 또는 5 사람이 모여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기도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삶을 나눈다. 이거 이제 좀 나중에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삶을 나누는 모임을 일컫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얘기를 진행시키기 전에 아주 가장 중요한 건데, 소그룹의 목적은 무엇일까를 한번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답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 4가지 질문, 답을 줄 테니 그 중에 하나를 골라보세요. 소그룹의 목적은 무엇일까? 친교이다. 두 번째, 성경을 말씀을 배우는 자리다. 또는 봉사, 섬김을, 봉사를 위한 그런 자리다. 교회 봉사, 또는 하나님 말씀 실천을 위한 자리다. 1, 2, 3, 4 중에 어떤 걸 것 같습니까? 자, 친교를 위한 자리. 두 번째, 성경 말씀을 배우는 자리. 세 번째, 교회 봉사를 위한 자리. 그 다음에 4번째, 말씀을 실천하는 자리. 1, 2, 3, 4 중에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답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순모임을 하고 하는데 이게 뭐의 목적을 두는 걸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한번 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답을 이 중에 하나 잘 찍는 게 답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친교를 위한 모임이다. 교회. 네, 하나를 고르세요. 하나를 고르세요. 네. 성경을 배우는 모임이다. 교회 봉사를 위한 것이다. 아니면 말씀 실천을 위한 것이다. 하나를 고르세요. 네? 4번이요, 4번이요? 말씀 실천? 예, 답은 4번입니다. 그러나 이 4가지는 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친교의 자리도 되고, 말씀을 배우는 자리도 되고, 교회 봉사의 그런 일도 하는 것이고, 그러나 말씀의 실천이라고 하는 거, 이 4번입니다. 1, 2, 3, 4는 다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점수 퍼센테이지를 준다고 하면 4번째 것은 80%를 줄 수 있고요. 80점을. 다른 것들은 7%씩 줄 수 있습니다. 3, 7, 21에다가 80하고 더하면 100이 되죠. 네, 그러니까 다른 것은 친교도 7점, 7%.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배우는 것도 7%. 그 다음에 또 교회 봉사도 7%. 네, 하나님 말씀 실천이 뭐다? 이게 목적이다. 는 것을 여러분 답을 맞췄는데 머릿속에 집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장이나 교사들은 이렇게 순모임이라든지 공부를 할 때 이게 무슨 목적,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추는 건가, 이걸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한 사람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고요. 선교학, 그 다음에 교회의 본질, 실천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은 사람입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생명을 뒷받침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죠. 거룩한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잘 설명한 사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얘기는 빼고 우리가 성화된다고 늘 얘기합니다.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 성화된다, 사람이 변화된다, 예수를 닮아간다, 성화, 거룩의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나름대로 정리하니까 한 3가지. 소그룹은 왜 필요한가? 소중성, 필요성을 얘기하면, 첫째로 사람은 공동체에 속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혼자는 못 살아요. 하여튼 누구라도 서로 도우면서 살아요. 생선 장소도 필요하고, 쌀 파는 사람도 필요하고, 운전해 주시는 분도 필요하고, 우리는 우리가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적 동물. 그래서 사람은 공동체에 속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는 몇 사람이 모인다면 뭐 하는데 좋을까? 마음이 맞는 몇 사람이 모이면 뭐 하는데 좋을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마음이 맞는 몇 사람이 모인다면 뭐가 하고 좋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잔 걸치면 너무 좋겠다고 얘기하고, 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마음이 맞는 몇 사람? 놀러 가는데, 여행 가는데 나한테는 마음이 맞는 몇 사람은 최고 좋아요. 마음이 맞는 몇 사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취미 클럽. 그래서 뭐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배드민턴을 친다든지, 그 서로 이렇게 마음이 잘 맞으면 운동 그 수준도 맞아야 되지만 하여튼 마음이 맞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고요. 이제 회사에서는 어떤 마음이 맞는 몇 사람은 뭘까요? 일의 성과. 그래서 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은 어떤 심정을 가질까? 저도 다른 교회 방문이라든지 주로 이제 목사로 갔습니다만, 처음 가는 교회는 목사 자신도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기독교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은 그 심정이 어떻게 공포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절간이라도 처음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당은 얼마나 익숙지 않은 데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요, 두려움마저 있는 것입니다. 누가 친절을 베풀어주면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느 교회 간다고 하면 낯설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와서 친절하게 좀 안내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준다면 너무 고마운 거지만, 푸대접을 한다, 아는 척도 안 한다 그러면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믿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 이사를 갔기 때문에 새로 교회를 이제 정하려고 가고 했을 때에 적응이 어떤가? 매우 어렵습니다. 뭐 처음에는 만나고 뭐 새로 오셔서 좋다고 어쩌고 그러지만 자기들끼리 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편안히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그 주일 설교할 때 예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매우 교회 생활에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동생이 선교사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상당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울의 장안평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거기 하여튼 교회를 찾아서 돌아다니다가 교회를 하나 정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 봉사, 성가대 봉사에서 처음, 그러니까 1년 동안 자기하고 이렇게 좀 그래도 연락하고 한 사람은 새가족반에서 만난 한 사람하고만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낯설고 적응이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안 다녀야 되나 이렇게까지 고민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삼부 성가대에 들어가면서 같이 봉사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이제 1년 반 만에 성가대 봉사를 처음 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성가대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잘 적응이 안 되고요.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이름자가 똑같은 사람이 굉장히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래도 활달하게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서, 그런데 나이는 어리지만 요리 솜씨가 아주 또 자기보다 탁월해가지고요, 잡채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김밥 이런 데 싸우면 꼭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건네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 적응이 이렇게 시작되고, 그래서 한 5, 6년 지났을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 친한 사람이 서너 명 모였다가 그 다음에 대여섯 명 모이고 이렇게 돼서 아주 절친한 그런 어떤 신자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 두세 사람의 친구가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를 가지는 것, 이런 걸 도와주는 것이 소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설교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설교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소그룹이 채워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그리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얻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지적인 면과 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는 실천의 자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서 갑자기 실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회개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를 또 그런 반응은 가질 수 있습니다만, 설교가 할 수 없는 것은, 설교는 실천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실천을 하라고 몇 가지 적용을 해 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소그룹은 어떤 자리냐면 실천을 고민하고 실천의 노하우를 배우는 겁니다. 부모님을 자식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는지 간증을 하고 뭐 좋은 얘기도 하고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또 가서 실천하고 와서 이런 걸 나누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소그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서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말씀을 주는 겁니다. 이 성경 공부하고 설교는 또 달라요. 성경 공부는 그냥 성경을 쭉쭉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그 안에서 하나하나 어떤 주제를 잡아가지고 메시지라고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제 뭐 전도를 하자든지 또 뭐 찬송을 하자든지 기도를 하자든지 이런 메시지, 실천, 그런 말씀을 주는 거고요. 소그룹은 이것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자녀 교육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뭐 이런 걸 막 얘기를 하고요. 나는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고심했다든지 이렇게 실천, 적용을 하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그러면 변화를 가장 많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어딜까요? 변화를 가장 많이 촉진하는 것은 사실은 소그룹입니다. 설교에서도 은혜를 받고 실천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기능이 있지만, 사실은 사람에게 변화를 좀 더 실천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도록 촉진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그룹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라고 우리가 지금 큐티 책자 썼지요. 거기 간증문에 보면 다 그 교인들 얘기입니다. 지금은 가명을 썼어요. 이게 하도 많이 팔려나가니까. 그러시긴 하지만 변화가 이렇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 교회는 대난 예배 드릴 때 있잖아요. 나와서 간증이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간증을 합니다. 나는 마약을 이렇게 했었는데 어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람 피고 어쩌고 저쩌고. 교인들 그렇게 많은데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보통 사람이 들어보면 이상한 집단에 온 것 같아요. 나는 교회를 다녀봤을 때 저런 얘기는 처음 들어본다. 바람 핀 걸 왜 사람들 많이 모은 데서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질문이 많습니다. 소그룹에서도 막 이런 죄를 얘기하고 하는데 그 철학이랄까요? 신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왜 죄를 공개하는가? 죄를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거기서 손을 끊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죄를 입으로 말하고 공개하고 하는 것은 죄를 죽여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변화를 가장 많이 촉진하는 것은 어디라고요? 소그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신앙이 좀 많이 성장하려고 하면 소그룹이 잘 운영돼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즘 우리가 실천해봤으면 압니다만 뭐가 어려워요? 전도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이기적이 됩니다. 자식 새끼도 필요 없고 마누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이 너무 쉬운 겁니다. 너무너무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똘똘 뭉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는 거고요. 그냥 이거 가지면 뭐 하는 건지 알지요? 여기서 뭐 다 영화도 보고 그냥 음악도 듣고 너무너무 즐길 수 있는 건데 뭐들어 사람 만나고 이런 것들이 부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과거에도 그랬지만 가장 효과적인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서로 친구를 삼아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관계 전도.
그래서 관계 전도가 일어나기 좋은 데가 어딜까요? 소그룹인 것입니다. 소그룹인 것입니다.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굉장히 큰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직이 엉성한 교회는 쫓아가지를 못해요. 어찌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가? 소그룹이 탄탄해서 그렇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전도가 안 되는 수는 금식을 시킨다고 그래요. 내가 확인할 것은 순장을 금식을 시키는 건지 구역장을 금식을 시키는 건지 그 순원들 전체를 금식을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전도가 안 된 순이 있으면 금식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구나. 네. 그냥 뭐 돌아다니면서 안내장이나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기도했으니까 열매는 뭐 언젠가 거둘 거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계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소속을 원한다. 두 번째로 설교가 하지 못하는 부분이 소그룹이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관계전도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소그룹을 좀 살려야 될 이유를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소그룹을 통한 어떤 변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만 뭐 언제나 이론은 그럴듯하지요. 이론은 그럴듯한데 뭐 지난주에도 모이고 우리 맨날 지금 10년도 더 모이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큰 변화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 많이 읽으면 많이 알면 뭐 실천도 따라오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많이 듣고 말씀 많이 듣고 배우고 기도하면 그 변화라는 게 일어나는 것이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떨어진다. 좀 더 5배, 6배, 10배, 20배의 어떤 그 변화를 기대한다고 하면 우리가 소그룹이 활성화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헤엄을 칠 줄 압니다. 개헤엄. 근데 수영을 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알죠? 자, 뭐 물가에 가서 물놀이 하는데 개헤엄이면 어떻고 수영이면 뭐 어떻겠습니까? 노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수영 대회를 나간다고 하면 개헤엄 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안 나가는 게 좋지요. 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좀 배워야 되겠죠? 그렇죠? 조금만 배우면 됩니다. 달리기 선수하고요, 스케이트 선수하고 얼음판에서 여러분 한번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 누가 이길까요? 스케이트가 이기죠. 군대에서 실제로 해봤어요. 아주 잘 달리는 사람이 이 신발에다 새끼 있죠, 새끼를 묶고 막 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스케이트 선수가 나가는 겁니다. 뭐 가면 갈수록요, 4분의 1 가면은 벌써 저기 뭐 다 들어올 정도로요. 그러니까 도구를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또 설교 은혜 받고 뭐 기도하고 그래도 뭐 사람 여태까지 다 해왔고 뭐 변화 안 된 거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우리 신앙이 좀 자라고 또 거룩한 변화를 우리가 요구한다면 소그룹을 철저히 좀 배우고 실천하고, 이것은 교사들 교육에 그대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좀 배우고, 그러나 저는 우리 순장들 평균 나이가 65세 이상 이제는 이제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요. 또 배우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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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전히 사과나무라도 하나 심어놓고 죽어요. 그럼 손자가 다 따먹을 수 있습니다. 밤나무라도 하나 심어놓고 죽으면요, 그 묘지 앞에 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밤도 따먹고 다 그런 겁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가르치고 여러분이 배우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순장도 세대 교체를 하길 원하고.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봤습니다만
뭐 해도들 못하겠다고 그래요. 너무 바쁘고 뭐. 예. 그래서 황희재 집사 하나, 예, 김정님 집사인가요? 예, 그죠. 둘 정도만 세우고 말았습니다. 예. 근데 올해는 좀 더 많이 참여하고 열심을 보이고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실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예, 그 말이 그런데 실제로 좀 가능성이 보일까 하는 걸 여러분이 좀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마가복음 2장입니다. 내가 빨리 한번 읽을 테니까 여기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절을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말씀이 몇 절일까 하나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또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중풍병자를 치료 예수님께 데려가서 고침받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핵심 귀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를 하나 짚으면 몇 절 될 것 같아요? 몇 절? 몇 절? 몇 절? 4절? 4절? 또 6절? 7절? 11절? 10절? 10절? 나는 5절을 뽑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아들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을 핵심이라고 6절이라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순모임을 이렇게 모였을 때에는 뭐 전체는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찬송가를 한 2장 정도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읽고 나누는 것인데 이 성경을 읽을 때에 물론 순장은 미리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핵심 귀절이 어딘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5절을 짚었습니다. 설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읽고 뭐가 핵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5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작은 자야 아들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5절을 가지고 생각할 건데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나눠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몇 가지를 주는데 미리 준비를 순장이 해야 됩니다. 일단은 내용을 파악하는 질문, 관찰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보고 답하세요.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죠? 네 사람이 그들을 메고 예수님께 왔다고 그랬죠? 이 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동네에 가까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가족일 수도 있죠. 가족이 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 둘일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중풍병자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데리고 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애물이 어떤 장애물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입구가 예수님 그 안에 계신데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나요? 아니요. 지붕이라도 올라가가지고 뜯고서 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또 적용 질문을 하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적용 질문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어려운 일이 그게 쉽지 않더라. 장애물이 있었는데 여러분 중에 최근에 그런 경험이 있으면 누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런 적용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와주려고 해도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지 최근에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의 얘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적용 질문은 갑자기 내놓으면 좀 뭘 얘기할 게 서로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미리 순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이걸 설명을 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준비해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도 예를 들면 우리 후배 목사 두 사람하고요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기로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못 모이고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서 뭐를 하냐면 주로 이제 설교나 아니면 목회 뭐 읽은 책 이런 내용을 나누고 그 다음에 밥은 내가 샀고요.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이제 목회 얘기하니까 뭐 기도 모임 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금요일 날 우리 심야 기도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게 있었고 그때 봤던 그런 간증들을 다시 보고 하는데 우리가 부흥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성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 할 때 뭐 다들 끄떡이고요. 둘 중에 한 사람은 그걸 그렇게 또 따라서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냥 다 좋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그냥 하던 방식대로 금요일 날 되면 설교하고 그냥 기도 제목 뭐 주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하던 방식 있죠? 그 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가 또 임박했기 때문에 그걸 또 막 설명을 했어요. 다니엘 기도가 이렇게 좋은 강사들이 나오고 어쩌고 장점이 많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자기도 들어봤냐고 그랬더니 들어봤다. 굉장히 좋다고. 근데 자기 교회는 그걸 안 했다고 그래요.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똑같이 다니엘 기도를 따라서 했어요. 근데 한 교회는 그니 뭐 내가 많이 도와주려고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가 좋으면서도 자기 교회는 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주려고 해도 저쪽에서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안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좋은 뜻으로 뭘 주려고 해도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는 이런 것들 나름대로 뭘 생각을 하는지 어쨌는지. 교인 40-50명 되는데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난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사람은 또 뭐 자기도 다니엘 기도에 몇 번 다 들어보고 했는데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근데 자기에게서는 다니엘 기도는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남의 지붕을 뜯고 그 다음에 이 환자를 밑으로 타러 내렸습니다. 이게 그들의 믿음과 관계가 있을까? 남의 집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것이 믿음하고 관계가 있을까? 이들은 믿음이 있다고 봐야 그들의 믿음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뭘 믿었다는 겁니까? 병치료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예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돌아가지 아니하고 굉장한 대가를 치르면서 이렇게 지붕을 뚫으면서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적용 질문을 하나 더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돕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혹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구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좀 내가 값을 지불하고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한 분 얘기를 해보십시오. 역시 적용 질문을 꼭 하고 가면 좋겠다고 하면 미리 좀 부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갑자기 물어보면 좀 답이 나오기 어려우니까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런 소식을 친구 카톡방에서 들었습니다. 친구 부인이 백혈병을 진단받아 치료받고 있다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주 서늘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매우 너무 민망하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괴로우냐. 사모님을 위해서 내가 성의껏 기도하겠다. 그랬더니 고맙다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고라도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서로 나누도록 하는 겁니다. 이런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서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문제로 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칠 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몇 절에 있는 말씀이죠? 9절에 있는 말씀. 말씀은 거기 5절에 나오죠?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기서 병자를 보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 중에 어느 말이 더 어려울까요? 어느 말이 더 어려울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어렵습니다. 환자 놓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더더욱 어려운 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쳐줄 때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랬죠? 답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병도 고쳐주지만 그 사람의 영혼도 고쳐주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두 가지를 다 고쳐주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내 죄사함을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셨다고 믿습니까? 거기다가 오늘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습니까? 내가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다면 우리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즉흥적으로 질문을 해놓고 답을 구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 1월 한 달 목사로서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뭐 계획을 잡고 거기다 집중을 좀 해야 되는데 머릿속이 복잡해가지고 무슨 계획을 잡지도 못하고 집중도 못해요. 그런 것들은 시간 낭비와 게으름의 죄악으로 사실은 연결되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그 다음에 간식을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좀 어떻습니까? 충실하게 잘하면 우리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것들은 훈련을 받아서 순장들이 질문을 만들어서 자기가 적용하고 해야 됩니다. 이게 몸에 뵐 정도로 훈련이 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구나. 맛만 좀 보여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한 5분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가 됐기 때문에 원로 목사인 제가 1년 동안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역할은 일단 돕는 자의 역할, 후임 목사도 오고 그랬으니까 돕는 자의 역할. 그럼 두 번째로는 울타리의 역할. 울타리 역할이라는 건 뭐냐면 교인들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크거나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인데 그나마도
흐트러지면 안 돼서 어떤 그 역할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부담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감독의 역할이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1세대들이 수고하여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루어간 이 교회가 앞으로 5m가 됐든 10m가 됐든 나가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정지가 된다. 후퇴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감독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선목교회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 2년 정도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3년 정도는 지금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 좀 다른 교회도 이제는 생각하고 또 약한 그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찾아가서 어떤 때는 밥도 같이 먹고 또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더 넓게 우리 신학교나 그 다음에 교단도 생각하고 한국교회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나 격려 정도지요. 그런 거 한 3년 정도를 좀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75세 정도 되면 그 이후에는 좀 이제는 자유로운 조용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 뭐 하는 건지 알고 무슨 생각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호식 목사가 후임 목사로 이렇게 와서 지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고 해서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이 순모임이 잘 되려고 하면 순장이 잘 되려고 하면 완전히 벌거벗어야 됩니다. 자기를 공개하고요. 자기 바른 소리만 했어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 죄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 가서 저도 제일 이제 첫 번째 강의 처음에 할 때 제가 거기 갔었는데 여러 남자들은 또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마음을 오픈하기를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모임이 살아나려고 하면 이 순장이 벌거숭이가 돼야 돼요. 자기를 공개하지 않으면 완전히 이것은 적용이라는 건 없습니다. 남의 얘기나 듣고 자기 마음은 열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요. 자기가 얘기해놓고 알잖아요. 저 사람은 마음을 안 여는구나. 듣기만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전혀 변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들 교회 그 세미나 이름이 뭐냐면 목욕탕 세미나예요. 목욕탕이라는 게 뭐냐면 있지 않습니까? 죄를 다 자기 부끄러운 걸 다 공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김호식 목사가 자기의 연약함을 풀어놓고 성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 원로 목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나갈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모임 한다고 이렇게 하면 열심히 나와서 협력을 하고 기도 모임에 참여를 하고요. 예배 모임에 이런 협력을 해야 되고 목사님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하우라고 할 수 있는 것 또는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도와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한 2년 특별히 이런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걸 본인이 와서 상의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간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쩌고 하면 여기서 간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다면 저는 주지를 않습니다. 제 아들한테요 좋은 책을 있지 않습니까? 사서 주니까요 바쁘다고 다른 거 지금 하느라고 바쁘다고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절대로 사주질 않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목록 적어준다든지 필요하면 뭐에 대해서 뭐 어쩌고 하면 하지만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책을 내가 읽고 너무 좋은 책은 있어서 2권, 3권씩 사가지고 쭉 이렇게 놨어요. 그러다가 주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되겠다.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는 좀 약한 면이 2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는데 목회 경험이 짧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도 그러고 사는 것도 그러고 굉장한 2024년도는요 굉장한 리스크라고 하죠. 남북관계라든지
또 여러 경제적 상황이나 목회 상황이 어려운 점입니다.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 되고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김 목사는 강남에서 7년 개척교회 경험이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3년이 뭐 아무것도 못했죠, 개척교회가. 이게 한 4년 목회를 한 건데, 목회 경험도요, 사람이 어느 정도 모여야 무슨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이렇게 오픈하고 담임 목사에게 요청을 하면 얼마든지 내가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도 철저하게 그래서 돕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아마 우리 김 목사님은 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어려운 건 줄 나 몰랐습니다 할 정도로 물어보지 않아도 다 알 거예요. 그냥 새벽기도 그냥 철저하게 해야 되지. 돌아서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지. 신방해야 되지. 그 다음에 교회 관리, 건물 관리 해야 되지요. 아마 이런 거 안 해봤을 겁니다. 사무 뭐 행정 같은 것도요. 주부 한 잔 만드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드는 줄 몰랐다. 아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고 전체 성도 관리나 재정 뭐 이런 것은 아직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아마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죽을 지경이라고 말할 겁니다.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요. 대상포진이 오고 여기가 이렇게 저림증이 목 뒤로부터 어깨로 나타나고 또 군대까지 안 갔다 왔으니까 이런 거 뭐 어디 해봤겠습니까? 근데 저는 하도 이게 오래가 되다가 보니까 몸에 배가지고요. 어렵다는 느낌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도 내 손으로 다 전부 다 했고 그래도 이게 너무 오래 그냥 몸에 배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다는 느낌이 있죠. 이제 처음 저기 한 사람 입장에서 무지무지하게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아마 김 목사한테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생각보다 저 사람 아는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20년이라는 갭은 엄청난 간격입니다. 20년 동안 나는 허송세월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간격이 얼마나 큰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경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오늘 아침 이제 메시지는 좋은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할 수 없는 환경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기도는 위대한 것이고 찬송은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기대하고 올려드린다고 하면 어디서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아침에 가게 문 연다고 나갔었는데요. 전화 받고 보니까 병원에 영안실에 가 누워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말이 나오질 않아요. 찬송이 기도고 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릅니다. 내가 바로 친구 목사 와이프가 백혈병 얘기 듣자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슴이 저려요. 이수인 장군은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넷째 아들이 죽었을 때에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장군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성장이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아들 면이 죽었을 때 나는 이미 죽은 왜 이런 그러니까 나는 장군이 아들이 전사했으면 뭐 그 정도는 소화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기책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런 허약한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경험하지 아니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뭐라고 하셨지요?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건 다른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고통을 그대로 대변했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 원망 비슷한 거잖아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아니하면 적용이 됐든 뭐 어떤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힘들면요, 그냥 감방이 됐든 집이 됐든 병원이 됐든 자는 게 상책입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안녕히 계세요. 기도 마무리,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요. 그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몸이 아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런 기도를 며칠 해도 괜찮아요. 그런 얘기를. 정신이 조금 들걸라. 하나님 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세월이 시간이 좀 가갈라. 예수님을 묵상, 십자가 예수님을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김 목사님이 대를 이어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소원이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돕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협력자가 돼야 되는데 비장의 카드 몇 개는 가지고 왔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여러분 가지면 그건 사기고 그 다음에 답도 아닙니다. 비장의 카드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새로운 의욕 가지고요.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 이게 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협력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왔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뭐가 일어나는 것 마냥 그런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이제 어리석을 뿐입니다. 하여튼 원로 목사가 됐든 후임 목사가 됐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온전히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오늘의 어려움을 해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굳건히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은 죄 가운데서 새상을 하나님은 또 나게 하셔서 그것들이 위대하게 자라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 참 어떻게 하면 우리 속으로 순모임이 잘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잘 세워질는지 하나님 고민하고 또 우리 소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선목교회가 올해는 하나님 예배도 잘 드린 교회 되게 하옵시고 우리 소그룹 모임이 잘 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신앙 안으로 잘 충실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집에서 하루를 보내고 또 저녁 시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평안한 발걸음 되게 하옵시고 또 평안한 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